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시편 우리 1편 3절에서부터 6절을 같이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3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런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원어의 의미는 아쉐라는 말로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감탄사. 즉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복 있는 사람아 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서면 돼야 한대요? 안 돼. 복 있는 사람답게 그 품위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야. 그들과는 격이 다른 삶이야.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야. 그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안 되고 그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이어서 3절에 그런 인생, 그런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함을 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건 뭐예요? 바깥의 환경이 아무리 햇볕이 찐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바깥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뜨겁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햇볕이 뜨거운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여름의 햇볕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뿌리가 깊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고에미,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뭐예요? 거하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무엇을 맺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보면 28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우리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죠? 이거를 지켜야지만 복 받으니까? 아니요,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세배하고 절하잖아요. 그럼 그때 아이들은 신납니다. 왜 신나죠?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끼리 서로 자랑합니다. 나 세뱃돈 얼마 받았다? 나 이번에 세뱃돈 얼마 받았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는 상황이 바뀝니다.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세배를 하고, 어른에게 세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돈을 드리지요. 우리가 돈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철을 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배는 돈을 받기 위하여, 세뱃돈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공경과 그 감사함과 모든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경배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하여,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1차원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자들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 바로 뭐예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며 그에게 주신 비전이 약속의 땅을 이제는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마음을 두 마음을 품어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다물 깨치듯 요동치듯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한대요? 형통하리라. 즉 우리가 형통한 삶,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며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우리 안에 무엇이 공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에게는 떡을 안 먹어도 된다.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걸로, 부차적인 걸로 그거를 본질이냐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부딪히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도 생기는 거예요?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은 내가 계획하는 거지, 내가 꿈꾸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나 의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변호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딜을 하면서 내가 의사 되면 이렇게 할게요. 변호사 되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되기 원합니다. 돈 이만큼 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업 성공하여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여 그것을 이루는 게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비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만국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며 만민족의 그런 어버이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기 싶습니다. 이렇게 꿈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배를 짓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울왕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제끼고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 이야기하면, 비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꿈을 잘 보세요.
요셉이 꿈꿨습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내가 총리가 돼야지. 내가 이 나라의 가장, 이 시대의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지? 미국으로 가서, 외국으로 가서 내가 유학해가지고 내가 이 세계 열방을 품으며 뭐 이런 꿈을 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는 거죠. 패턴이 비슷한. 갑자기 별들이 일어나 해와 달이 절하고 볕짐들이 절하고, 이게 무슨 꿈일까?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야 그것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고 나서야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은혜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그것을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빗나갔지만 이것이 또 우리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국 그 말씀, 형통하고 복된 인생은 무엇을 붙잡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고 시냇가에 심리운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공고할 때, 두려울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때 그 해답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해답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우리 요셉 얘기했지만,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오늘 23절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델링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이 요셉인데, 요셉의 삶을 잘 보세요. 요셉은 아까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습니다. 비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비웃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의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뭐지? 하나님,
더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누명을 써서 이제는 종의 신분도 아닌 감옥으로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인생이 망가진 인생 아니에요? 그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해를 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예요?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허락했지만 당신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고 계신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범죄하려면 눈만 감으면, 그냥 지금 감으면 얼마든지 쾌락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달콤한 모든 것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범죄의 현장이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요셉이 맘만 먹으면 돼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도 아무도 없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몰라. 야, 네가 이거 꿀꺽해도, 네가 눈 한번 감아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이거는 내게 허락된 게 아니야. 그리고 요셉은 거부합니다. 그 거부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딱 뭔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리예요.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오히려 더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종종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나 인생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고 나락으로 떨어졌어. 이젠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 더 떨어질 때가 있더라. 뭘 상상하던 지금 요셉의 인생은 아주 끝이에요.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은 망했어.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놀랍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인생, 시냇가의 신기루 나무의 인생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뿌리 내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이 공급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셉 얘기,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던 거야. 자, 이거를 조금 더 접목시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뭐예요? 그냥 요셉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끌어가는 것도 누가 이끌어가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우리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2000년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역사를 아니까. 누가 이끄셨죠? 우리 인간이 억지로 이거 이렇게 이루어야 돼 이랬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누구예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좀 우리 안에 예수님 좀 보내 뭐 이런 계획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에게도 꿈을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서 가장 힘든 시기, 두 시기가 바로 뭐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받아서 애굽으로 간, 애굽에 팔려간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이렇게 왕의 감옥으로 간 거. 정말 이 두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제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으로 옮기고 그 애굽에서 이제는 그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크기까지 인큐베어링이라고 그러죠. 인큐베어팅 그 하기까지 그들이 큰 민족으로 클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굽으로 옮겨서 있다가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 모든 일을 이루려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작은 한 족장, 민족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한 족장의 한 그냥 아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그가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그의 신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시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몰아가시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세상은 예수님도 조롱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조롱 안 하겠어요? 그 조롱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함이라. 그와 함께 함이라. 그가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뭐예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복을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과 그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함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변호사 되길 꿈꿨는데 변호사 된 것? 그거는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신 인생,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 비전과 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뭐라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니까. 지금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락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발 더 나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더 비전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하나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대한 거 다릅니까? 처음에 우리가 복에 대하여 나눈다고 할 때 아싸 이제 복이니까 아싸 복 많이 받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비전을 이루며 뭐 이런 걸 혹시 꿈꿨다면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복의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품고 있는 이들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시냇가의 신경 나무와 같이 이제는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주셨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꿈과 비전이라고 해요.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그 힘든 발걸음들을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이런 멍청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지만 그 발걸음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통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정할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생수의 강에 심겨진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보기는 화려하고 겉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든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렇게 바보 같지만 우직하게 믿음으로 그 길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 의인의 길은,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 형통한 자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인정하신대요. 아멘?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안다, I know,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데 결코 쉽지 않고 세상에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그 삶을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의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아. 요셉아, 너 억울하지? 내가 알아. 너 답답하지? 내가 알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정말 힘들지? 내가 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니까 이제는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내가 갚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힘내렴. 그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안다. 내가 너의 해통함을 안다. 내가 너의 답답함을 안다. 그러나 꼭 기억하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지금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가기 때문에 너가 한치 앞도 모르겠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나만 바라보며 따라오렴. 그런 푸른 초장과 영광스러운 영광의 길이 너의 삶 가운데 열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